오늘은 교재 98페이지 후기 공부를 하고 우리 한국 땅에 어떻게 바른 성경이 정착되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후기 98쪽. 암흑시대에도 카톨릭과는 하등의 관계도 맺지 않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독립된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사도들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교회들도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카톨릭과 그 교리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배척하였다. 그렇죠. 성경대로 있는 교회들은 카톨릭 교리를 부인하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잔악하고 무서운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 역사는 AD 426년부터 약 12세기 동안의 암흑시대에 무려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로서 죽임에 당하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5천만 명? 그보다 더 됩니다. 그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어요. 암흑시대 이전과 이후에도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잔악한 박해의 손길 아래에 죽어갔던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세기 동안 계속되었던 이 암흑시대를 통하여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는데 그러한 명칭들은 다 그들의 적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것이다. 이러한 명칭은 때로는 어떤 영웅적인 지도자의 이름에 따라 또는 다른 이유에 따라 붙여진 것이며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각각 그 지방의 이름에 따라 다르게 불렸던 때도 있었다.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몬타누스라고 하죠. 카타리, 볼리시안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은 지도자의 이름에 따라 또 그 지역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고 제침내교도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16세기까지 그 다음에 16세기 이후부터는 아나가 빠졌고요. 이제 베프티스트라고 침례교도라고 그렇게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도라고 불리우기 시작한 시점은 16세기 종교개혁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아나베프티스트, 제침례교도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는 침례교도로 그렇게 불리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우리 역사니까요. 그 다음에 99쪽. 그러나 이렇게 변천해가는 여러 가지 명칭 중에서도 전 암흑시대를 거쳐서 계속 분리된 명칭이 있었으니 이것이 곧 아나베프티스트였다. 제침례교도였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영동대로에 아나베프티스트 센터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제세례교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세례교도. 제세례교도가 어디 있어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욕보이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들 책들을 유심히 봤거든요. 책들이 있어요. 책들을 보고 또 그 사람들 무슨 세미나 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근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안 전해. 완전히 타락해 버린 거예요. 캐나다의 제침례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평화, 세계 평화, 환경운동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거에 신경 안 썼고요. 우리처럼 세상 죄인들을 만나면 복음 전하기 힘썼다고요. 완전히 타락해 버린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이 합성어는 3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3세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타락한 교부들이 우후죽순 튀어나온 해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오늘날 카톨릭 교리를 정립한 사람이에요. 성공의 첫 번째 캔터버리 대주교가 누구라고 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성공의 뿌리가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교를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세운 거예요. 어거스틴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지옥에 가 있어요. 오리겐과 함께 지옥 불못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입에서 어거스틴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가짜예요. 어거스틴을 높이고 그러면 오리겐을 높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곧 유아 세례가 생긴 직후의 일이며 더 중요한 것은 카톨릭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이전의 일이었다는 것이다. 유아 세례, 그 다음에 카톨릭 이런 것이 이제 3세기 이후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은 교회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가장 오래된 이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뛰어난 특징은 세기를 뛰어넘어서 한계같이 계속되었다. 유아 세례라는 교리를 부인한 그들은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또 그것이 침소래의 침례라 할지라도 그가 침례 교도가 되고자 할 때는 재침례를 요구하였다. 자, 침례 교회에서 침례를 순종해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구원받았는가 제일 먼저 확인하죠.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하죠. 형제는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반드시 물어요. 확신이 있다고. 아멘. 예. 그러면 이제 형제님, 자매님의 신앙 고백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침례를 드리죠. 그래서 구원받은 간증을 확인한 뒤에 재침례를 요구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아 때 침례받거나 세례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침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침례 기도가 되려면은 먼저는 구원받은 간증을 확인한 뒤에 재침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특징으로 인하여 그들이 아나바프티스트라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 특별한 이름은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한 것이었다. 이는 특히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알비엔스 그리고 옛 와이덴스와 그 외의 사람들에게 꼭 알맞은 명칭이었다. 그 후에는 한 특수한 무리들에게 적용되었던 다른 이름들은 차츰 없어지고 이러한 사람들을 아나바프티스트라고 불렸다. 그리고 16세기 초의 모든 개신교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타났던 루터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아나라는 말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들은 바프티스트라 불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침례 기도라고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100페이지. 암흑시대에 들어가서도 어떤 점에 있어서도 카톨릭과 동일시할 수 없었던 많은 교회들의 무리가 있었다. 다음에 열게 된 것은 암흑시대에도 그들이 지켰으며 암흑시대를 지나서도 그들이 고수하였고 또한 오늘날에도 그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교리들이다. 첫 번째, 영적인 교회라는 것이에요. 왜 이 교회의 창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고 입법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누구에게 속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육신적인 사람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랑해요. 여러분들 잠깐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21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 1장 마지막 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누구를 자랑하라? 주를 자랑할지니라. 근데 오늘날 목사라는 사람이 자신을 막 자랑하고 사람들을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못 배운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입법자예요. 법을 세우신 분이라고요. 교회는 우리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교회는 입법부가 아니고요. 행정부예요. 입법자가 명령한 대로 실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성경을 뜯어고칠 수 없다고. 권한이 교회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교회라는 곳이 성경을 뜯어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함이라.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했거든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통제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변기된 성경이 언제부터 우후죽순 나왔는가 하니까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뜻이 뭐예요? 시민들의 권리예요. 사람들의 권리라는 뜻이에요. 교회 의식은 단 두 가지뿐이에요. 침례식과 주의 만찬뿐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이에요. 기념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루터는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을 잘못 이해했어요. 세를 통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루터가. 자, 교회의 직분은요. 역시 목사와 집사뿐입니다. 목사는 감독이죠. 감독은 그 목사의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 가운데 하나가 양무리들을 감독하는 거예요. 흉박한 이리떼들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을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오버시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감독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들을 관찰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매일.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독의 직분을 지금 수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페스튜어라고 하잖아요. 페스튜어. 거기서 이제 페스터가 나온 거예요. 그린 페스튜어. 그럼 푸른 초장이에요. 초장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페스트예요. 예. 그 목자라고 하는데 목자에 대한 현대적 표현이죠. 그 다음에 집사. 집사는 이제 목사가 기도하는 이가 말씀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의 재반 사항들을 관리하고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단 두 직분뿐입니다. 또 목사를 장로라고 하죠. 왜 장로라고 하는가? 영적으로 연장자라는 거죠. 나이가 어릴지라도 영적으로는 연장자예요.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장로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장성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거듭난 적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지도 않은 사람을 무조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이바지했다는 이유 때문에 장로로 세우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운영은요 독립적이고 자치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을 시행하는 기관일 뿐이지 입법기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적이고 자치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부터 간섭을 받으면 안 되죠. 사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교회들과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운영할 때는 타 교회가 간섭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악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법과 교리는 오직 신약 성경뿐입니다. 교회 회원은요 오직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에 한해요.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가 교회 회원이 되면 친술에 의한 침례를 받고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해야 한다. 왜 침솔에 의한 침례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하니까요. 이 베프티스트가요. 헬라어 신약 성경 그대로 영어로 음역을 한 거예요. 소리를 영어로 그대로 알파벳으로 옮긴 거예요. 베프티스트를 번역할 만한 그 적절한 영어 단어가 없어요. 소리를 번역한 걸 음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베프티스트라고 해요. 근데 이 베프티스트를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 세례로 이해를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침술에 의한 침례냐, 적술에 의한 침례냐 이렇게 막 구분하는데 침례는요 말 그대로 잠기는 예식이에요. 뿌리는 침례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베프티스트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굳이 침술에 의한 침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침례. 이성 목사님과 함께 있다가 제일 먼저 대적하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박만수라고. 지금 강원도 영월에서 몇몇 사람들 모아놓고 뭐 강의도 하고 하는데
포도 심고 뭐 포도 주스 만들고 그거 하는 거예요. 나가서 자기가 번역한다고 건의역본이라고 만들어냈어요. 건의역본. 근데 거기 보면은 친례도 없어요. 베프티스트 이렇게 해놓고 김정일 성경 번역자들도 헬라어를 음역했다 이거예요. 그냥 음역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멍청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스 크리스님 이런 식으로. 얼마나 멍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스 크리스님 이런 식으로. 그럼 번역이 아니에요. 여덟 번째, 여러 교회들 말씀과 회원의 훈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각각 분리 독립되어 있지만 사역은 서로 협조한다. 사역은 서로 협조한다. 독립적이고 자치적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서울 성경침례교회가 왜 각 지역교회에 간섭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자, 우리 지금 지역교회들은 어떻게 해서 세워졌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성경침례교회의 사역으로 열매 맺은 거예요. 지금 대구나 안동 모임에 김포 성경침례교회에서 사역자들을 보냈잖아요. 저도 성경침례교회에서 인천으로 파송한 거예요. 뭐 모교회, 뭐 지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침례교회에서 파송받았고 성경침례교회 성도들이 일부가 먼 거리 다니기 힘들고 예배드리기 힘들고 하니까 인천에도 지역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침례교회 간섭을 안 하냐? 어느 선까지는 간섭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지나친 간섭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각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충분히 이 지역교회 목회자가 저 지역교회 목회자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줄 수 있어요. 어쨌든 사역은 서로 협조한다.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한다. 모든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다. 뭐 박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이 성경대로 잘못 가르치고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하지만은 지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 사람을 박해하거나 생명 위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 신앙의 자유도 이 자유가 성경대로 올바로 믿을 자유죠. 잘못된 것은 성경으로 바로 잡아 줄 수 있어요. 여태껏 교회사를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냥 복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는 교회 역사를 전반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선교사가 들어온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들어왔어요? 구한말 때 들어왔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시작이 188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간을 말하라 한다면 영국에서 개혁 성경이 나온 그 해로부터 영국에서 더 이상 선교사가 안 나가는. 그 전까지는 영국에서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었거든요. 근데 영어 개혁 성경이 나오자마자 문이 쾅 닫혔어요. 이 우연입니까? 필라델피아가 열린 문을 언급하잖아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널리 확산된 때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했을 때 3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오니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닫혀버린 거예요. 앞에 교회 시대는 열렸는데 뒤에 온 교회 시대는 닫혀버린 거예요. 영국에서 개혁 성경이 출간되자마자 더 이상 선교사가 파송이 안 돼요. 그런 시점에서 미국 북장로교에서 상당히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대표적인 선교사 이름들을 거명하면
윌리엄 스웰런, 그분이 소알론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소알론인데 그분이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평양과 저 강원도 원산 쪽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복을 입고 다니셨다고요. 한복,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제 친숙하게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복을 입고 다니신 거예요. 일제 강점기 이제 거의 끝무렵에서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합니다. 그 김익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깡패. 근데 이 소알론 선교사가 텐트 치고 천막 집회를 많이 인도했는데 그 천막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돼요. 사람이 180도로 변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정도라면 나도 예수님 믿겠다 해가지고 많이 그 김익도 그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아갔다는 그 증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마포 사멸, 세멜 모핏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 뭐 게일, 뭐 여러 선교사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뭐 평택 피어선 대학교, 지금 평택대학이죠. 그 대학을 세우신 A.T. 피어선도 뒤에 무디 목사와 동익자라고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6.25 동란 직후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근데 이제 의료 선교라는 명목으로 복음보다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사회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윌리엄 스웰런 그분도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오게 되었는가 하니까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려운 이런 국면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조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그 말을 듣고 감명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와가지고 사실 그 아내분이 더 우리말을 빨리 깨쳤다고 해요. 이분도 나중에 이제 좀 우리말을 잘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내 덕에 그 아내분이 그 선교사 아내분이 시도한 것이 통신신학이에요. 통신신학 과정. 그 교재가 무엇인지 아세요? 스코피드 주석. 스코피드 주석 있잖아요. 여기 밑에 이 주석 내용을 책으로 엮어가지고 우리 저 뒤에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가르친 거예요. 성경 공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어렵죠. 스코피드 내용이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평양에서도 가르치고 강원도 원산에서도 가르치고 서울에 와가지고 세문안교에서도 오랫동안 그렇게 그 교재를 가지고 가르쳤다고 해요. 내가 그 교재 갖고 있어요. 어렵게 구했어요. 출판사 이름이 해문사인데 어렵게 구했어요. 어쨌든 사회복음에 치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래도 이게 우리 조선발 때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제가 그 선교사들을 일일이 다 검명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4년 아이삭 포스터라는 선교사가 왔어요. 미국 성서침례교회 선교사인데 우리 김정수 선생님이 주현숙 자매님은 잘 아실 거예요. 아이삭 포스터 선교사님이 2007년인가 2008년인가 그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정말 한국을 사랑한 분이에요. 그 우리 세대진리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아이삭 선교사님이 이성 목사님 손을 꼭 붙잡고서 그 성경 번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잭 베스킨이라는 선교사가 왔어요. 그분은 이성 목사님과 신학교 동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잭 베스킨 그분은 이성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우리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에 선교하러 왔으면 우리말을 익혀야 되는데 우리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선교하러 왔으면 우리말을 배워야죠. 익혀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아이삭 포스터 선교사는 행당동 성서침례교를 세웠고 잭 베스킨은 저
불광동 성서침례기를 세운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 없는 거고. 자, 보세요. 복음은 전도지 한 장으로도 전할 수 있어요. 성경 없이 그 사역이 얼마 동안 유지가 되겠는가요? 항상 복음 전파의 경로를 보면은 성경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1988년도에 이성 목사님께서 사복음서를 헬라 표준 원문에서 우리말로 옮겨서 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새 성경 신약이 1990년 초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포구 합정동 이성 목사님 자택에서 성경이 번역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몇몇 형제자매들이 이성 목사님께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포구 서교동에 다른 사람이 전선한 20평의 지하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1992년 2월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1992년 4월 12일 12가정 25명의 창립 회원 발의로 성경 침례교회가 창립이 되었다고 해요. 각 지역교회가 언제 세워지고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2000년 초부터 인천에 거주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여의치 않으면 직장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역교회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장소를 구해가지고 2001년 11월 25일 지금 중구 도운동에 25평에서 우리가 이제 모임을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되면은 각 지역 교회가 언제 설립되었는가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신학 공부를 먼저 했거든요. 성경 침례교회 회원이 먼저 된 것이 아니라 신학을 먼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신학 공부하러 갈 때는 50평이었어요. 이효경님 아실 거예요. 50평이요. 작았다고요. 우리 지금 여기가 40평인데 여기서부터 10평. 그러니까 공간이 모자르니까 신학생들이 목사님 상담실에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또 그 밑에 빌딩 조그만 10평 공간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또 강의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포구 합정동 선미 노조 빌딩에서 50평으로 시작했는데 넓혀주신 거예요. 100평까지. 그러다가 성도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기도했죠. 강서구 방화동 금강프라자 7층으로 400평이거든요. 406평 7층으로 옮겨주셨고 더 늘어나니까 8층 그 다음에 9층 일부 6층 일부 이렇게 해서 얻게 해주신 거예요. 자, 내가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